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유대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의 전통에 대한 이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유대 율법 학자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빵을 먹기 전에, 식전에 손을 씻지 않은 사실을 아마 문제를 삼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바로 앞에 이 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이다. 곧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앞부분이죠. 오경에 해당됩니다. 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 이외에 그 율법의 원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의 율법 학자들, 랍비들이 직접 정리한 일종의 생활 규범, 생활 규칙, 흔히 말해서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는 관습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는 바로 그것을 집대성해서 문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을 해석하여 적용한 규범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은 그 자체로 율법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그만큼의 무게를 갖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적용한 것이었으니 마땅히 이것 역시도 지켜야 할 의무적 조항이다,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그 전통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당시로서는 크게 사실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과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던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 특히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달리 바라보시고 분명하게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선을 긋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해석된 이 구체적인 생활 규범 자체는 이 문제가 없겠지요. 그건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장로들의 전통은 말 그대로 유대의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이 정리해 놓은 하나의 도덕적인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당대의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당대의 지성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만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그런 위신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장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와 연관이 되어 있죠. 흔히 사입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이 그것 아닙니까? 또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여긴다, 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많은 교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가 이야기하는 것, 또는 내가 교회에서, 또는 내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진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굳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역사가, 또한 교회의 역사가 이미 많이 알려주고 있는 현실이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식사 전에 종교적 전통에 따라 손을 씻는 것, 사실은 그 자체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생의 문제도 그렇죠. 당시 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수저를 사용하는 문화가 아니라 손을 사용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생적으로도 손을 미리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먹는 것 하나에도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종교적인 신앙 속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납득할 만한
그래서 충분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을 쉽게 부정하거나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 씻는 전통을 강조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서슴없이 비판하고 계시죠. 이 손 씻는, 식전에 손 씻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야 할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괴리가 있거나 유리가 되거나 위배되면 더더욱 안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전통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곧 율법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행위의 규칙들, 아주 자세한 하나하나에는 그 자체가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손 씻는 일처럼 명문화된 규칙 하나하나를 완전히 절대화했다는 겁니다. 아주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자 하나하나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도 제대로 취급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 베풀며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국민 의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던 시대가 있었죠. 특히 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도 국민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행사마다 국민 의례가 있죠.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국기를 통해서 행하게 하고, 그리고 애국가를 제창함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었다, 한 민족이다, 한 국가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그 핵심에는 애국주의 또는 애족주의처럼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탕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의례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 중요한 목적과 의미조차도 나중에는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없죠. 시간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 전부 다 길 가던 것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저희가 다니던 학교는 남학교였는데요. 들어갈 때 충효하고 경례를 하고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앞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목례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 속에서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일으키라는 것, 함양하라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 하면 교무실에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충효,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어떤 선생님께 용무이 써왔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군대식으로 군사 의식들을 그대로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으로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고요. 그리고 그것도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학생들은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월요일만 되면 공포의 시간이 있었죠. 조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애국조회라고 붙었는데 왜 그게 애국인지 모르겠지만 조회라고 하는 것을 나가서 줄 서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훈시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면 대개 1시간씩 하십니다. 그러면 심약한 학생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을 하죠. 쓰러지는 학생들을 또 긴급히 후송해 가면서도 끝까지 그 훈시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눈에 힘을 주고서는 거기서 버텨야 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좀 쓰러졌으면 좋겠다. 왜 나는 기절도 안 하는 건가?
왜 그 흔한 코피도 나지 않는 건가? 흔히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적으로 의례라고 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강조되는 사회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형식적인 것이 우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또한 모든 관계에서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나요? 사람을 알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증을 먼저 보자고 이야기 않습니다. 서로 연차를 확인하고 대할 태도가 바뀐다 이 말인 것이죠. 심지어는 이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결혼식을 앞둔 이 젊은이들 보면 커플들이 다툼이 많아진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 자체의 문제보다는 결혼식을 향해 나가는 그 중간중간의 형식들이 서로를 힘들게 만든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 해야 할 것들, 서로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규례들이 사실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가장 순수한 목적과 의미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 사회에서 나타난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손 씻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씻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형식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이것이 절대화되면 사람들이요, 사회적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키는 것에만 사람들이 골몰되어서 정작 중요한 의미와 목적은 또는 방향은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보여지는 행위에는 유독 신경을 쓰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죄악을 일삼는 당대의 사람들, 유대 율법학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위선을 꼬집고 계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으로 먹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먹는 것 자체에 내가 채워지는 것 자체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죠. 결국은 그 자체로 내 탐욕을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내 마음으로부터 발산되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무언가가 세상의 죄악을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의 입으로 나온 것들이 바뀐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조차 보지 못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이 마치 눈먼 사람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 시선이 여전히 꼭 막혀져 있는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가 없기는 이 아예 모르거나 또는 마치 유대 율법 학자들처럼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나 사실은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는 아예 모르거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거기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끼리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누구를 인도하며 마치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런 상황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둘 다 구덩이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인도자, 지도자, 길잡이라고 하는 말도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도자는, 길잡이는 그 중에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와는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유대 율법 학자들은 자신들이 그 사회에 남보다 나은 사람, 남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인도자요, 길잡이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죠.
이 실제로 저희들이 어릴 때,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클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보다 나은 애를 만나라고, 너보다 똑똑한 아이들과 사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려면 도저히 만나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생겨? 자연스럽게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왜 너보다 나은 아이를 만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너도 그만큼 남보다 나아지라는 이야기죠. 애초부터 모든 교육과 모든 가르침의 출발선상이 뭡니까? 남보다 나은 것, 남보다 위에 있는 것, 남보다 뭔가 더 많이 가진 것, 남보다 뭐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새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율법 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이 잊고 지내던 부분들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눈먼 사람, 눈먼 지도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 속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눈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눈먼 사람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투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뜬구름 잡는 자고. 뜬구름 잡는 게 뭘까요? 여러분 뜬구름 잡아보셨습니까? 뜬구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명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명확하다, 불분명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이 투파오라고 하는 눈먼 소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파오, 모든 것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또 다른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쭐댄다라는 겁니다. 어깨를 들썩이듯이 우쭐대며 자기 자신을 으쓱댄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불확실한 상황과 그리고 자만에 빠진 상태를 공히 갖춘 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 뜬구름 잡듯이 절대적인 해답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모르기는 매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언가를 아는 것처럼 우쭐대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우겨대는 꼴, 이것이 바로 눈먼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눈먼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양, 그 모든 것을 절대화시키는 바로 그 상태, 당대 유대 율법학자들이 보여주던 그 허위허식하던 모습들이 바로 그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잡이는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길잡이, 지도자, 인도자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모두가 눈먼 사람들인데 그럼 지도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앞서가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나아서 앞서가서 내가 알아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간다 이 말인 겁니다. 왜 앞서갈까요? 앞에 생겨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먼저 앞서가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닥칠 위험과 그것이 가져오는 어려움들을 먼저 겪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었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 학자들이 생각하기엔 배운 것도 없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좋은 환경, 외적인 요인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닥쳐놓을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먼저 경험하신 것이었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지도자의 모습들은 바로 여기서 발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눈먼 길잡이다라고 칭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내가 아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의 전부인 것처럼 인도해가는 그 모습이 바로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당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흔히 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 명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과 정비례한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이 결국 그 교육의 수준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지도자와 잘못된 가르침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에게도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자로 교육이라는 말이 가르칠 교를 쓰죠.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교육을 받는 학생, 배운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육의 핵심은 바로 그 가르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요즘은 시대가 변화되었고 서구의 생각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 education, 이 단어의 어원이 이 라틴어 educare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근데 이 educar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젖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educare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서구적인 교육의 의미는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중요하냐면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젖은 먹는 아기의 몫이죠. 젖을 빨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과 배우려고 하는 배움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동서양의 차이가 결국은 없는 것은 내가 배우려 해도 결과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이 제대로 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뭘 가르치느냐는, 무엇을 주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과 그것이 가져다줄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이 수준이 여기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의 수준도 그 교사가 이러한 교육의 진정한 목적, 그 깨달음이 없이는 제대로 된 배움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가 다 되었죠. 저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배운 이 가르침이, 우리가 배운 그 배움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컨대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오늘날 우리들의 해석은 어디에 가 있냐면 교육 환경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장사를 지내는 곧 묘자리 근처에서 살았던 곳에서 시장으로 갔다가 시장에서 다시 학교로 이전해 갔다라는 모든 과정이 교육의 환경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죠. 그러니 가르침을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금도 집값이 어디가 비싼가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듭니까? 학군 좋은 데로 다 몰려들죠. 그것은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넓은 땅에도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여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이스트베이 지역도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무엇입니까? 학군입니다. 근데 그 학군, 외적 환경에 대한 것들이 결국 무엇을 가져왔냐면 보이지 않는 교육열만 가중시켰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사고가 오늘 교회의 신앙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주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아브라함도 학군 보고 이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학군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땅이 좋은 거, 열매의 소산을 보고 움직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얻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주한 이유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주한 것의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겠다라는 그의 믿음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여전히 외적 환경, 보여지는 조건에만 우리가 시선이 팔려 있다면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겠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냐는 것이죠. 만일 외적 환경,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 환경만 보고 이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맹자 엄마야말로 정말 맹한 사람 아닙니까? 이사를 2번이나 실수한 거잖아요.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어떤 해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자가 뛰어난 현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 2번의 이사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공동묘지 옆에 살면서 그가 배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해준다 이 말인 겁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게 해주는 것. 죽음의 현장이 바로 그에게는 중요한 삶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2번째 장터 옆에 살면서 그가 배운 건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생존 현실이죠.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삶의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배움을 얻을 학교라고 하는 장소는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현실이 어떤가를 이해하고 나서야 오늘 교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육의 방식들, 우리의 전통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이 말인 거예요. 교육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 진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의 목적의 근원이 어딨냐 이 말인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 목사, 학생, 교사, 교수로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만드실 땐 하나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으로 만드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육의 문제가 사회적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났죠. 한국은 정권만 바뀌면 교육부에서 매번 시험 바꾼다고 하잖아요. 대학 입시가 문제였고서는 학생들이 문제고 학교가 엉망이라고 입시를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앞만 바꿔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생겨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규칙들, 전통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지 않는 한 누가 와서 바꿔도, 교육체제를 바꿔도, 시스템을 바꿔도 문제는 안 바뀌어진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서도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좋은 교회들일수록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희한하게 교회는 계속 위기 상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눈먼 사람들로 가득 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눈먼 사람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눈먼 지도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믿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오늘날 교육 수준은 얼마나 높아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좋아지고 얼마나 기술 문명은 발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다지는 모습을 잃어가고 사회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럼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진정한 목적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그 진실된 목적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교육의 목적, 진정한 삶의 가르침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교육들은 그저 먹을 것만 이야기 가르칩니다. 어떻게 공부해서 내가 잘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느냐고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 너보다 나은 사람 만나서 나은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게 지금도 계속해서 여겨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땅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작은 대학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큰 대학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나은 사람이 되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배우는 것 교육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잘 채울까? 헛똑똑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것, 내가 배운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내가 먹고선 나를 배불리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눈길을 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눈뜬 지도자를 만드는 것, 이게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찾아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왜 기독교 교육이 죽어가고 오늘 왜 교회가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걸 교회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배운 우리가 주님의 신앙으로 자란 우리들이 자녀들을 똑같이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보다 나은 사람만 만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지도자들을 키우는 교육을 하시라 이 말인 겁니다. 오늘 1+1은 2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나로 인해 세상을 채우는 신앙으로의 변화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채우는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제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키워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학교가 시작이 돼서 벌써 버클리에 가면은 벅석벅석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20년 지나가면 배운 거 20년 지나가면 뭐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도 못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 목적이 나를 움직이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아주 작은 생활의 규칙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또는 바깥에서 섬기라고 하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좀 생기면, 시간이 생기면요. 그거는 선우가 바뀐 말씀입니다. 나눔으로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푸지 않는 우물은 마르는 법입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채워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나눔의 신앙을 함께 실천하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나를 위한 것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듯이 내 삶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던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호도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나를 지키는 믿음의 핵심인 양 생각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눈먼 사람은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그 참사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인가 보여주셨던 그 진리의 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채우고 나를 위한 것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참여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의 문제들도 결국은 스스로를 채우는 것에 급급한 이기적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에만 머물러 있었던 물질주의적인 세상의 사고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채우는 것에서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그 신앙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먼저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먼저 남보다 앞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가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을 크게 띄워주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진정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또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앙의 뿌리가 결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